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하나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치러 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는 자기의 사환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말인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시비가 무사히 끝나게 되자 가나안으로 향한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으며 그곳에서 용기를 얻은 후 고향을 향해 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곱이 천사를 만난 상황은 밤에 꿈에서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신이 깨어있는 온전한 상태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군대 막이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군대 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사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군대를 천사라고도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일 뿐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행위는 천사의 존재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섬기는 무지의 소치이며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산에서 외삼촌 라반과 극적인 협상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재촉하던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일단의 군대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의 편이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요엘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는 말씀과 같이 야곱은 그 큰 진에 있는 군대를 이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때때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대부분의 경우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는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패배하는 일이 없이 항상 승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들의 능력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강한 권능의 사자들이 바로 야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충성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을 향한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야곱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여 살도록 야곱의 곁에서 계속 그를 인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야곱이 불안하게 길을 가고 있는 그를 돕도록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장 7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야곱 한 사람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의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평범한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없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야곱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란이라는 불신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의 소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을 때 그는 자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신 뜻이 있는데 그 이유는 먼저 야곱의 귀향길이 외롭고 불안한 긴 여행이고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두려운 여행길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위로하고 그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야곱으로 하여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 또한 인간이기에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만으로 영원한 보장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베델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험난한 야곱의 인생길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조 신호를 받고 자기 배를 몰고 나가서 침몰 직전에 있던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과 선원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의 배가 부두에 닿자 구출받은 사람 중에 한 부인이 자기가 안고 있던 아이를 그에게 맡기고 구조된 남편에게 달려가서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 품에 있던 그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그러면 이 아저씨가 하나님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항상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